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5,000평 비닐하우스마다 수확을 기다리는 푸른 쑥갓들이 자라고 있는데, 곤지암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순적한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사람이 리나라고 하는 캄보디아 청년입니다. 이 친구 덕분에 필요한 일꾼들이 다 채워졌으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는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하고 한 번만 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동성연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이 친구 품어였어야 될까요? 저는 이 친구를 매정하게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를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를 계속 마주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를 내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친구를 왜 내보냈을까요? 성적 대상으로 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죄의 몸, 거짓된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낍니까?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나요? 아니요. 죽은 사람은 아픔도 분노도 감정도 느낄 수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왜 이 친구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 친구를 매정하게 내보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거죠.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뭔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온전히 잘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매일 죽어야 하는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필사적일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종된 자의 마땅한 삶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게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이 친구를 저는 왜 매정하게 내보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죠.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어야죠. 그랬다면 지금처럼 후회되고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여러분, 종된 자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고 순종은 힘든 학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반항은 우리의 체질, 순종은 힘든 학습이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왜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상추 씨앗인데요, 다른 씨앗에 비해서는 조금 큽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 보시는 왼쪽 화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리고 저 맛있는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씨앗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상추 씨앗 안에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셨대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간절히 원하는 또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꿈 또는 어떤 간절한 소원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이분은
202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12월 50살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열악한 우루과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왜 그 힘든 길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원시성을 가진 여자분이 계세요. 이 당시 이분의 나이가 적어도 60 중반은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섬기는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싶어서 신대원에 온 거예요. 그 한 가지 꿈을 가지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냐, 선교사로 부름 받았냐, 아니면 교사로 부름 받았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상추 씨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씨앗 안에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씨앗을 맺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일까요? 이 씨앗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역설이에요.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 버림받는 아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조차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흔히 바울의 인생을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구분하는데요. 다메섹 이전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율법이죠. 바울은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삶의 동기도 기준도 삶의 원리와 목표까지도 전부 율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광하고 그렇게 율법에 집착했던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율법에 열광했던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할까요?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고 율법으로 자유를 누리고 율법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눈이 열립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로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2026년 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때때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